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안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묵상하는 오늘의 큐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럽 전도를 나서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저 넓은 대륙 아시아, 그 곧 중국 땅과 또 러시아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곧 유럽이죠.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장을 읽겠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호령하던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며, 사도 바울이 그 수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 애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신앙을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이 온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좋은 소문 나는 신앙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감 없이 내 판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강단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신앙은 순수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발로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애정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성적인 건강을, 성적인 순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부르시러 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저울질을 하고 언제 올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밤중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평안하다 할 그때에 오실 것인데 임신한 여인이 배가 불러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너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둠에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깨어서 근신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르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중간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신앙이 죽었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을 잃었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령님까지도 식어지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식어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신 날까지 흠 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편지를 마감합니다. 오늘 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